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이 끊겼어요. 갑자기, 어, 갑자기 끊겼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반드시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봉헌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울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이 구원의 표를 가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14만 사진의 그 수요 가운데 들지 못한다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인데, 먼저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14만 사진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광신자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기별을 그들이 연구하지도 않았고,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매도해 버림으로 지도자들만 그 믿고 있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이 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읽는 표인데,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인데 이것이 바로 구속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또 9장 4절에 보시면 이 인치는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부르짖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들으니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의 그 수요가 다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인치는 사업을 마침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 우리가 이 정은의 말씀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과 정은에 대한 그 정말 전적인 믿음만 있다면 이거 너무 정확합니다. 이거 연구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 분들은 이걸 연구하셔서 백성들에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이 죄악 정말 오래가는 건 너무 싫지 않습니까?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빨리 이루어서 이 사업 끝마쳐야 됩니다. 죄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의 이 기별이 기별이 이게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마지막 3중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도 표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5번의 기별로 이 구속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이 성경 그 66권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결정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7장과
그리고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이 제일 중요한 기별이거든요. 계시록 7장에 그 인 받는 두 무리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무리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들이 나오고 이 14만 4천인들이 이 구속 사업을 이제 끝내게 되는 그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기별은 이제 늦은 비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치는데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한 두 기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것이 계시록 18장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서 그들이 정결케 될 때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정결케 되는 그 마지막 3중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게 되면 한 백성이 늦은 비를 받게 되고, 늦은 비를 받은 이들이 이제 큰 외침을 하게 되므로 그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서 그들이 온 세상을 화나게 할 정말 표적과 이적이 동반함으로 이 마지막 추수사원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시고, 지성소에 나오시자마자 7장이 시작되고, 이 7장은 1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계시록 18장 8절에 나와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7째 재앙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되었다라는 그 음성으로 이제 그 최후의 대쟁투를 겪고 있는 이 14만 4천인들이 간합되었음을 이제 알려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얘기하고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의 기간이 1년이니까 1년을 7년 한탄해 보고, 그리고 이 재앙은 또 감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한 달 반이나 한 달 20일 정도 이렇게 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돼 이제 끝난다는 것이 이게 구속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도 이 5번의 기별로 이 14만 4천인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이 성경의 꽃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온 우주에 정말 이 죄를 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의 기념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에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과연 그 5천사의 기별과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또 이 표상과 비유가 나와 있는지 그거를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모세가 지은 성막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이 5번의 기별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번제단, 이 번제단을 보시면 번제단 치수가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을 보시면 이 번제단의 치수가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5번의 천사의 기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번제단의 치수가 가로가 5, 세로가 5, 그리고 높이가 3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지만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5번에 2번에 더 추가된 기별, 5번의 기별로 후속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의 기둥과 그리고 그 성소의 그 앙장과 그리고 널반 이런 것도 그 성소 복음의 기구들도 이 5이라는 수요와 무관하지 않는데요. 한번 이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을 보시면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앙장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그 성소 그 덮개, 그 위에 덮는 그 덮개이지 않습니까? 그 덮개가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천장 부분,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5폭을 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폭, 5폭. 이게 원래 이 성소의 그게 덮개가 4덮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한 덮개가 뭐냐면은 맨 그 천장 부분에 해당되는 그 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이제 그 공교의 수를 놓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앙장을 한 겹 하고요. 그거를 만들 때 이제 그 5폭씩 해서 서로 이어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폭, 5폭. 그러니까 총 10폭이 되겠죠. 5폭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5폭 만들고 또 5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앙장 위에 그 4번의 그 덮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 흰 염소 가죽으로 흰 염소 털 가죽으로 이렇게 흰색 덮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그 덮개는 그 붉은 양, 붉은 양으로 이렇게 또 3번째 덮개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거무튀튀한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분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 가죽처럼 볼품 없지만 그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분의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흰색 실로 공교의 순호와 짠, 그분의 아름다운 이 정말 그 속 깊은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있는 그 안에 천장에 있는 그 부분, 그것은 정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품성, 이것이 5번의 기별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또 연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26절을 보시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드는 것입니다. 띠를 만드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반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반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여기서 띠가 이 띠는 뭐냐면은 널판을 지탱하기 위한 그 빗장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널판으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성막을 세우면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띠를 만드는데, 그거 띠도 5개, 5개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26장 37절을 보시면 이 기둥이 회막 기둥이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둥을 말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7절입니다.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둥도 회막 기둥도 5개,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거를 기둥도 5개, 그 기둥을 위해서 또 받침도 노수로 5개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양 5마리, 염소 5마리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뭘 표상하냐면 이 5마리로 5번의 기별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 죄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7절입니다. 화목 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화목 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5 이렇게 5을 바쳤을 때 화목하게 된다는 거. 예, 죄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예, 왜냐하면 5번의 기별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므로 이제 죄는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이 사탄을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완전한 증거가 되니까요. 이것이 민수기 7장 17절뿐만 아니라 7장 23절, 7장 29절, 7장 35절, 7장 41절, 7장 47절, 7장 53절, 그리고 59절, 65절, 71절, 77절, 83절에도 이렇게 화목제물로 5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지금 여러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조상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의 아들이 5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인데 본처에게서 셋이 있는데,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그 자기 그 며느리에게서 그 쌍둥이 둘을 해서 이제 그 유다의 아들이 5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는 표상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까지 이 5번의 기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5번의 기별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져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 4절.
유다의 아들이 다섯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2장 3절 4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리고 또 2장 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와 다섯째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게 참 신기한데요. 창세기 3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 창세기 38장 29절을 보시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임산하여 보니 쌍테라라는 말씀이 창세기 38장 27절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오는데 그것을 산파가 이제 홍사로 묶었어요. 그 애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빨간 이렇게 홍사를 묶은 이 저기. 그런데 그 손을 도로 들였어요. 자궁으로 들였겠죠. 들이고 보니까 이제 그 홍사가 맨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넷째가 되냐면 베레스가 넷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세라 홍사 묶은 처음에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온 그 마지막이 이 세라인데 이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계시록 18장 기별 1절이 이렇거든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일 후에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는데 이 계시록 18장 기별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다른 천사가 그랬는데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한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러면서 이 천사 한 천사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쌍둥이 기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천사인 줄 한 기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두 기별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라가 먼저 이렇게 빨갛게 먼저 넷째 천사로 사업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빨갛다는 것은 이 속죄의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속죄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민수기 1장 8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8장 19절. 민수기 8장 19절이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레위인의 사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그런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다한 무리의 그 부활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그 9절에 보시면 그 제단 아래 잠든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은 그 순교자들이 신앙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땅속에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너희 동무 종들이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수가 차야 됩니다. 수가 차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때 이제 첫째 의인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이 다섯째인 이 세라가 이제 그 마지막 때 그 빨간 줄을 이렇게 메고 나온 것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업의 완성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 모세의 그 성막에서는 한 개의 물두멍과 떡상과 촛대가 각각 하나였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다 각각 5개였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4장 6절에 보시면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 열을 만들어 가지고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이 등대도 좌편에 5개 우편에 5개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역대하 8절에 보면 또 떡상도 5개입니다. 또 상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에서
각각 좌편과 우편에 5개의 그런 성전의 그 기구를 또 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품성이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5째 천사의 기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거든요. 환하게. 이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지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도 그것을 표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전.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5개의 돌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골리앗은 곧 사탄을 표상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탄이 죽는 것이 바로 이 돌 5개, 5기별로 14만 사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자,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는 것처럼 이 다윗이 5개를 돌을 취했지만 이 결국은 5개의 돌을 취했지만 이 마지막에 1개로 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정말 이 5번째 기별 때 사단은 완전히 죽습니다. 5번째 기별 때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나는데요. 이제 5번째 완전히 채워지기 때문에 이 5번째가 마지막 그 한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그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표상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십자가의 군병 이 300명이 바로 이 14만 4천의 군대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3만 2천 명을 불렀는데 이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는 것과 표상이 일치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업이 끝나지 않고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그 10,000명만 남게 되는 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그 사명을 감당할 SDA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혁운동을 불렀는데 이 개혁운동도 이 사업을 끝마치지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그 사업을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이들을 수요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시험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은 정말 작은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시험이지만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300명만 이제 9,700명은 탈락이 되고 300명만 뽑히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 정말 그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서 핥아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정말 파수꾼으로서 자기 정말 그 피로에 급급해서 물을 허겁지겁 벌떡벌떡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전진해 가면서 깨어있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그런 자들, 예. 하나님의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우선하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께서 싸움에 적합할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32,000명의 그 2,000명이 300명의 그 소수 정예 부대가 되는 과정이 바로 재림교에서 사명이 맞춰지지 않고 넷째 천사에서 사명이 맞춰지지 않고 마지막 그 300명은 5번째 기별을 받았을 때 이제 그 군대가 완전히 조직되어서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그 싸움을 하러 갈 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안에 횃불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진격할 때 그 싸울 때 이 빈 항아리는 무엇을 표상하냐면 빈 항아리는 바로 우리의 빈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이제 그 성령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이제 큰 외침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배를 들고 나가지만 큰 외침을 할 때는 이 빈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제 완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싸움을 할 때 마지막 이 기배를 큰 외침을 할 때 정말 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표상하는 것처럼 그때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 표상이 넣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로 싸움을 하러 나가라니까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 그 장막 미디안 장막에 가서 이제 그 미디안 군사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이제 가보라고 합니다. 가니까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그 장막을 파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칼날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미디안의 장막을 다 없애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5번째 기별, 이 마지막 5번째 기별로 이 우리 사업은 완전히